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새 날 새 시작 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시작했죠. 성경은 시간을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매일 접하는 흘러가는 시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늘 새해를 맞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저 또 흘러가는 한 해를 맞이할 것인지, 시간은 흘러가지만 시간의 그 강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것인지 몫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고 이 원인을 누군가에게 떠맡기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국가만 그러겠습니까?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 힘든 일, 어려움이 벌어지면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마치 이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망할 것처럼 뉴스를 퍼나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청년들이 그런 뉴스에 또 현혹이 되어서 그런 거에 귀가 쏠깃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2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논문을 어제 잠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8살 때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산학교 출신으로 남강 이순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서 오산학교를 읽었던 기독교 사학의 출신 아닙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제가 알기로 하는 28세 뭐 그 정도 됐을 때 이미 그는 공립협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기독교의 비전을 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1909년에는 신민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살리자 이런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13년에는 흥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도산 안창호의 꿈은 딱 하나였어요. 국권회복운동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민족을 개조하고 민족을 변화시키자는 게 도산 안창호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연설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쇠망하고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국민적인 자각, 이 민족적인 자각, 사회적인 자각이 없어서다. 매일 나라를 보고 지도자를 보고 비분, 강계, 말 그대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들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 지도자 때문에 망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정작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낼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민족 개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민족을 개조하는데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민족을 개조하는 일은 각 사람이 분자가 된 각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개조하는 일 외에 없다. 누가 자신을 개조시킬까? 남들이 개조시킬까? 아니다. 내가 개조시켜야 된다.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은 다른 타인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전한 인격을 가질 때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족 계절을 인격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연설을 했었어요.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황제가 있어서 나라를 다스려서 황제가 주권자지만 지금은 황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황제와 같은 주권자다. 비록 대통령도 있고 정치 유정자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권자고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답게 실력을 갖추고 정직과 도덕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이 나라를 위한 지도자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했던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일제 침략에 의해서 그 한말 얼마나 어두운 시기를 살았습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그때는 더 힘들었고 더 아팠고 전염병은 없었을지 몰라도 물론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도산 안창호는 이 땅을 바꾸는 길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길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매일 남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망한 이유는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니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 92년이 됐어요. 포로 전까지 합치면 142년이 지난 나라에 돌아와서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열망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마치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그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자기 인생에 먹고 사는 거에 건사하는 일에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나는 지지할 거다. 이런 아주 가벼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가르치기 위해서 저 먼 페르시아에서 1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변방에 가장 초라한 곳, 모든 것이 폐허가 돼서 무너지고 돌더미에 돌이 또 무너져 있고 오물이 길거리마다 버려져 있는 그곳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열정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가족,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체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얼마나 멀리 살았는지 모르지만 먼 곳에서부터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살았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했죠?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려 90여 년 동안 성벽이 없는 채 살았던 예루살렘 민족들, 142년 동안 성벽이 없이 무너져버린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비전을 우리가 오늘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잠깐 펴보면서 읽으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축 텍스트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교회 건축할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리더십 강의를 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의 성경 비결을 우리 인생의 성경 비결로 접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살면 성공한다. 참 재밌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느헤미야의 영웅적인 신앙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느헤미야서를 기록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이전에 이 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책, 느헤미야가 열정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 속에 그를 끌고 가고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그가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의 재건 이야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성벽 재건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그 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우리식으로 말해 에덴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와 아담을 창설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지으신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덴 지경을 넘어서 멀리 온 세상까지 에덴 성전이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다시 한번 동산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에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성경 전체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뭐가 납니까?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것. 이사야 2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러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다시 세상으로 전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 비전의 시작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민족을 섬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꿈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당했고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는 포로 3차 귀환 이야기까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기할 수 있어요. 아예 안 되겠네. 우리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당신의 꿈을 향한 마음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앞에 보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들을 지도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400년 후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꿈꿨던 그 공동체, 하나님이 계속 만들고 싶었던 그 공동체를 이제 그 교회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공동체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살까 이런 꿈을 꾸면 안 돼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뭐였는지, 나는 그 꿈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누가 나를 더 잘 먹게 해줄까 그런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지, 젊은 시절에 가짜뉴스나 읽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들어가면서 이 나라가 망해가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대체 여러분은 무슨 꿈을 꿉니까? 도산한창호는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리더가 될 마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훈련해야 돼,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삶이 어려울수록 나는 매일 페이스북 보고 아니면 SNS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중한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늘 우리가 품고 실현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꿈꿨던 꿈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에요. 내 개인의 꿈보다, 내 개인의 성공보다, 내 개인의 승진보다, 내 개인의 잘삼보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537년에 돌아온 이후로 지금 446년 주전입니다. 이때까지 92년 동안 스룹바벨과 학개의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92년 동안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의 계절을 보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나 또 무너지고, 열심히 수고하나 또 무너지고, 학개가 수고하고 또 무너지고, 스가랴가 수고하고 또 무너지고, 에스라가 또 헌신하지만 또 무너지고, 느헤미야가 또 헌신해서 또 세워가지만 결국은 느헤미야가 세운 공동체가 또 무너지고 400년 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일어서고 넘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어설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 왜 우리가 힘겨움을 당할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했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까? 대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셔 으쌰으쌰해서 17년 만에 성전 하나 세워놓고 나니까 좀 어려워지니까 그 성전 세워놓고 나서 다 흩어져서 자기들 집 짓고 건사하는 일에 노력을 했어요. 학개 스가랴가 막 뭐라고 그러니까 또 열심을 내다가 또 다시 자기 집 돌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재단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붐을 일으킵니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면서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이 방해를 하니까 신앙을 저버립니다. 다시 자기들의 인생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가서 또 그들을 응원을 하니까 또 힘을 내죠. 하지만 다시 그들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실패의 이야기예요. 실패.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막 열심을 내고 으쌰으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클리어한 생각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보고 자기 불편한 걸 보고 자기 인생의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까? 스룹바벨아 네가 가서 좀 해라. 학개야 네가 가서 좀 해라. 에스라야 네가 가서 해라. 느헤미야야 네가 가서 해라.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대에 죽으셔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하는 성전 딱 세워놓고 나서 우린 성전 세웠으니 이제 됐다. 성전 재단 한번 딱 세워놓고 부흥회 한번 몇 번 해놓고 야 이제 됐다. 그 꿈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왜? 어느 순간 내가 쌓은 성전이 내 왕궁이 돼버릴 수 있고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나를 영광을 위한 것들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 나라를 지금 꿈꾸며 애쓰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꿈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아픔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네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라.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대담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결단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기 전에,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내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이 훔쳐갈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든 여러분이 대하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에서 떼어낼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기쁘게 즐거워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꿈이 자기 비전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2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느헤미야는 1세대도 아니에요. 2세대도 아니에요. 3세대예요. 그는 예루살렘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모에게 배웠을 뿐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만날 기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에 써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처럼 대단한 자리에 올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굳이 자기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합니까? 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성공을 다 내버려 두고 그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가 왔어야 했냐고요?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 3번이나 있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포로에서 귀환했나요? 아니요. 소수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나머지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굳이 어려운 땅에 와서 어려운 나라에서 어렵게 힘들게 싸우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모든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예요. 예루살렘 무슨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의 신앙 배경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요. 단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30, 40대인지 50, 60대인지 모르지만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것, 근데 그가 돌아왔다는 것, 그거밖에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가 돌아와서 살아낸 삶을 보면 그를 붙들고 그를 추동하고 그를 끌고 가고 있는 삶의 핵심 원동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는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과 자기 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길,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 생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페르시아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오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늘 그는 태어난 고향이 아니지만 신앙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이 서려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있는 그 땅에 대해서 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 물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소화되고 성문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오물더머리가 되어버린 그 땅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학개, 스가랴, 에스랴, 느헤미야 모두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물론 이 단어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얘기예요. 감동하다는 이 단어는 흔들어 깨우다는 단어예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들이 느헤미야, 하나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해요. 왜? 느헤미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절망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에게 다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서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마음에 흔들리는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2장 23절 3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처럼 음식물을 움킨 것 같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속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도록 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 가운데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모두가 무너져가며 선지자도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무너지고 고관들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다 타락으로 무너졌는데 아무도 성이 무너졌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느헤미야는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느헤미야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짓밟힌 그 땅, 하나님의 비전이 뭉개져 버린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대한 땅으로 세우려고 오늘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불행할까요? 아니죠. 행복하죠. 느헤미야가 살아낸 삶을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멀쩡한 처녀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기 뵐 거야. 너 임신할 거야.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말 그대로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는 충격적인 슬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마리아가 기뻐할까요? 내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비천한 요종을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기억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수치를 당하는 걸로 기뻐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다니,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려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조선에 올 생각도 안 했어요. 인도로 가고 싶어서 인도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소식을 선교대회에서 어떤 선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조선으로 갈 사람 손들어가고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도 손을 안 들까요? 왜 아무도 손을 안 들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테네시 의대에서 가장 명석하고 가장 탁월한 의술을 배우고 의사로 총명받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조선 땅으로 부르셨어요.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네가 총망받는 의사의 길을 제치고 어디 조선 땅 이름도 없는 곳에 가려고 하느냐. 여자친구 해티가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땅에 가려고 합니까? 존 헤론이 자기 여자친구를 붙들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 많은데 저 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 간절히 기도하며 설득합니다. 결국은 해티가 존 헤론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가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는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26세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조선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를 하나 부모님께 씁니다. 그리고 27세 그 해에 조선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죠.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조선은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을 사람들,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저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꿈 때문이에요. 그분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여기저기 둘레둘레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